여러분,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신자들은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단어들을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때 그 진리, 그리고 23절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할 때 그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그것을 풀어 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할 때 복음, 그리고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지금 제가 힘주어서 말한 이 단어들이 사실상 같은 의미들이에요. 다. 물론 단어 자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단어들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 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단어 하나 추가하자면 성경?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의 사람들로 할까, 성경의 사람들로 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후로 인용한 구절들과 잘 연결되게 하려고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진리의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때는 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진리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죠. 니고데모가 영적인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당황해서 굉장히 유치한 반문을 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필수적인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핸드아웃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된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영적으로 자라서 양육돼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양육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growing, 그것에 좀 더 이렇게 맞게 비유한 거라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군인이나 일꾼들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게 훈련되는 트레이닝,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 젖과 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고,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아서 강해지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할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신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변형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충분히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메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본받을 만한 성경 속 인물을 생각하면 먼저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성경 속의 다른 캐릭터들보다 제가 알기로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본이 된다, 내가 모범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어떤 모범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앞에서 그런 모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왔으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하고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환하게 들추었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우리 개혁파 선배들의 정신이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가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나의 호기심을 스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나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은 멈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춥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로서, 더 나아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아야 될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성경 속에 다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뭔가 우리가 궁리해서 연구해서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요거랑 비슷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됩니다. 풀어서 하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모든 신앙적인 주제들에 대해 항상 뭐라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렇게. 계시 의존적 사색이.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 이게 계시 의존적 사색이. 내 생각, 세상 사람들 생각, 요즘 시대 유행,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항상 제일 먼저 부부가 서로 싸울 때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꼭 필요한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뿐 아니라 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거스르는 생각을, 거스르는 언행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다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진리에게 굳게 내놨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거슬렀다가 큰일 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진리에 굳게 매서 나는 이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하고 아주 굳게 결심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세상 조류와 거기에 휩쓸리기 쉬운, 거기에 싱크되기 쉬운 나의 죄성에 따라 어느 틈엔가 교만해져서 떠내려가고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거기에 묶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능력, 내 의지, 내 판단력을 과신하면 안 돼요. 과신하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영원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기둥에다가 자기를 칭칭 동여 맨 거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자꾸 나 이 정도 바람 버틸 수 있어. 좀 세게 불어도 옆에서 경고를 해도 안 돼. 정말 세게 불면 넘어질 수. 그때 내가 꽉 잡으면 되지. 아니요. 아주 세게 불면 잡고 있는 손도 넘어갑니다. 바울은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칭 동여맸어요. 나중에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센 바람이 불 때는 누가 지혜로웠음이 드러날까요? 자기를 그 기둥에, 자기를 믿지 않고 그 기둥에 칭칭 동여맨 사람이 옳았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의 사람들의 최고의 미덕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진리에 매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이게 모순된 것 같죠, 그죠? 진리에 매였어요. 근데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이거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모순 같지만 사실은 이 둘이 반드시 같이 갑니다. 진리에 매일수록, 하나님께 매일수록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미신, 우상, 사람들의 시선, 시대 분위기, 전통과 편견, 두려움, 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에 매여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이 다른 것들에 순간순간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죠. 숫자 4에 얽매이지 않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거기도 미신이 많아요. 김대원 선교사님이 자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신방을 가거나 교회 오는 사람들이 손목에 이렇게 뭘 메고 와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이 됩니다. 이게 뭐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무슨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손목에 뭐 많이들 하고 다녀요. 김대원 선교사님이 자주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거 끊는 일, 거기서도 끊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지난 주중에도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왔는데 거기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끊고 있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 믿어서 정말 거기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자, 요건 좀 가벼운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워져야 될 더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성경적인 관과 주의. 즉, 비성경적인 결혼관, 성공관, 물질관, 관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주의들,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감정주의.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할 때 결국은 이런 관과 주의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진리의 사람들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양육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진리의 메인 사람들, 우리 스스로를 그 말씀에 묶어둔,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사람들이기에 진리의 사람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메인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 그 자유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진리를 통해서 여러 관과 주의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진리의 사람들은 반드시 전체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진리, 파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진리, 모든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은 진리를 따라 살고 어떤 부분은 비진리를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교회 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직장 생활은 성공한 사람들 처세술을 따라, 결혼 문제는 전통 가치관이나 친구들의 말을 따라, 명절 때는 유교적 세계관을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고 확신도 없죠.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큰 공헌을 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권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영역은 한 평도 없다. 네, 정확히 사실입니다. 우리의 우주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거기도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야, 거기도 내 거야, 그것도 내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만, 여기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입니다 라고 우리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듯이 살면 안 되죠. 여기는 말씀대로 살고 여기는 다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 뭡니까? 다를 끝단이죠. 이단이 전부 다 비진리, 전부 다 거짓 진리만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그건 타종교죠. 심지어 타종교조차도 100% 거짓 진리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단은 많은 부분 성경의 진리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단은 성경적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진리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진리의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성경 진리가 아닌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이단하고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원리는 뭡니까? 아까 진리에 매인다고 했을 때 오직 성경, 그죠? and 모든 성경. 자, 우리 전균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정효성 목사님이 강조하신 내용이죠. 사실 오직 성경은 모든 이단들도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파 신자들은 거기에 더하여 반드시 모든 성경을 주장합니다. 그분은 이제 전체 성경이라고 많이 표현하셨고, 저는 이제 주로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어떤 명령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모든 성경을 배우는, 모든 진리를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주일날 쭉 하고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중간에 딴 거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누가복음 강해한 것만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아마 제 기억에 지난주에 누가복음 강해한 것이 63번째였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16장 나가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하는데 63번째. 기간으로 따지면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성경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해도 1년 훌쩍 넘을 수 있어요. 언제 66권을 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성경 개관이에요. 성경 개관.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한번 쭉 살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숲이 보여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모든 것을 배우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서 거기에 나온 각 주제별 진리들을 잘 모아놓은 신앙 고백서 또는 요리문답을 전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만 암송하고서 다 배운 것처럼 하지 말고 실제로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또는 배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편식하기가 쉬워요. 꼭 편식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성경 중에 일부만 받아들일 거야 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경 전체, 교리 전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일부, 교리의 일부만 알고 살기 쉬워요. 마치 밥 먹는 것처럼 밥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영양소들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또는 나를 그렇게 챙겨주는 부모님이나 영양사가 없으면 우리는 거의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내가 익숙한 요리만 주로 하게 돼요. 다 하지 않는다. 다 먹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교리도 그래요. 의도적으로 성경 전체, 교리 전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시간을 내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성경과 교리의 일부만을 듣고 받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인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받기 위해 모든 성경, 모든 교리를 배우는데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진리에 대한 자세라면 비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진리 아닌 것,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공동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성경 속에 보면 각각 이 문제 때문에, 즉 거짓 진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가 각각 나와요. 자, 책망받은 교회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11장.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좀 느낌을 더 살리면 잘도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다시 한번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예, 잘 용납하는구나 했으니까 잘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죠. 아까 제가 어감을 살려서 했듯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더니만 정작 거짓 교리가 들어오는데, 거짓 진리가 들어오는데 그거 분별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잘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구나, 끌려다니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다른이 3번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거 이제 요즘 우리 시대는 하도 다른과 틀린을 구분해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다른은 틀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성령,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 유일한 예수, 복음, 성령이 아닌 다른 예수는 짝퉁 예수란 말이야. 틀린 예수란 말이야. 거짓 예수란 말이야. 자, 그 틀린 거짓 교리, 거짓 진리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용납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비아냥거리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와 반대로 행동해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는 칭찬이죠. 부활하신 주님, 천상의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칭찬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악한 자들을,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칭찬하고 계세요. 아까 고린도 교회는 그걸 용납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죠. 진리는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랑 싸워야 되냐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거부하는 나 자신과 내 속의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근데 비진리는 이제 그 비진리를 전파하는 이단, 그 거짓교리라는 지식 그 자체와 싸워서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내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거짓 진리가 교회나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외부의 거짓 교훈들, 이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거짓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짓 진리에 넘어가는, 분별하고 넘어가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교만하고 마음이 병들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싫어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 또는 자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오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비슷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단이 와서, 야,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오, 그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먹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정통 진리 가르칠 때는 제대로 안 듣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다가 자기 자신의 놓기 싫은 걸 고집하고 있다가 그걸 잘 긁어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이단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진리를,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하시는가? 그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거짓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두 번째 이유. 아주 단순하게 진리를 잘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정통 교리를, 바른 진리 체계를 배우고 내 안에 이렇게 잘 확립해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거짓이 들어오면 뭐 그런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진리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7 교사장이었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은 목사님이죠. 신현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천지에서도 7명의 가르치는 교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이분이 정통교에 와서 보니까 이미 너무 좋은 진리 체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유용한 도구가 있더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너무나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교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좋은 도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치더래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안 가르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신천지에 그렇게 농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교회에게 허락하신 너무 좋은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도구가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 사실은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준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교리에 대한 인식을 일깨웠어요. 신천지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막 넘어가는 중에 교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출판계에서도, 기독교 출판계에서 교리 서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제는 책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죠, 그죠? 실제로 가르치고 배워야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고 오직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고 지금까지 양육해 오셨고 우리가 그 진리로 잘 영적 실력을 쌓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진리에 매여서 그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세상 어디에서 진리를 찾으리?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부터 풍성한 유익을 얻기 위해, 거짓 교훈에 속지 않기 위해, 내가 진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고 이 진리를 잘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모든 성경, 모든 교리를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대에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 진리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며 진리의 자신을 칭칭 감아매고, 그래야 해서 그 진리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진리의 사람들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